384장 나가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힘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이어서 오늘 21장 같이 들어가십시다. 어, 27절부터인가요? 자, 21장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27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혀 우리 딸들이 애언을 보면서 각오를 하고 들어가죠.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킨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자,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많은 소동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오늘 29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함이라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두 가지가 늘 교차를 해요. 첫 번째가 감성이에요. 감정. 또 하나는 열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정이 아니고 8장에서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감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처형하는 행동에서 패션으로 바뀌어요. 열정으로.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실적을 쌓고 상금을 받고 사람들 앞에 뭔가 그런 것을 내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잘못 믿는다라고 저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이러한 앞잡이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내가 가장 고상한 예수를 만났다. 내 인생의 지표가 되는 것을 나는 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면서 하나의 목표가 설정이 되는데 그것이 감성에서 열정으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에요. 바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에서 바뀐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우리도 똑같은 성정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감정으로 믿었다가 열정으로 바뀐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의 본문을 다 비춰보세요. 그 사람들을 40명 50명을 믿는 자들을 무대기로 때려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갈 때는 그게 다 하나님을 방해꾼들로 생각하고 감성으로 잡아들였던 거죠.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게 드려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사람들의 혈기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서로 거룩한 성을 지키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온 성이 3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드리고 닫히니라. 아예 예루살렘 성전에 못 있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아예 반강제적으로 해서 끌어내는 거죠. 정말 있어야 될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저들의 혈기등등한 그 감성이 예루살렘에 못 머물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저들은 군대와 이 모든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제 군대에 1000명을 몰고 다니는 천부장에게 이제 이 소식이 들려지는 거죠. 31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자, 32절에는 백부장, 31절에는 천부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 장관들이 또 10명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 100명의 1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이 있죠. 그게 우리나라 군대 조직이 가장 적은 조직이 소대장이죠. 소대장. 그 내무반의 10명의 대표, 10명의 가장 소그룹을 책임지는 자를 소대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 대대장, 연대장 뭐 이렇게 군대 조직이 나오잖아요.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직이. 천부장, 백부장, 연대장, 대대장 뭐 이런 게 다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들이 그러한 조직 가운데서 이제 이 조직끼리 뭉치기 시작해서 33절 보세요.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그 당시에 보면 대단한 자녀예요. 천부장이니까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할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했다. 왜 그랬죠? 천부장이 그 위험을 가지고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부장도 바울을 어떻게 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면 신분을 가지고 로마 시민이라는 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포로처럼 생각하고 잡아서 가둬야 마땅한 이 예루살렘의 소요를 일으키는 자를 처형해야 마땅하는데 무엇 때문에 주저하냐? 로마법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야 되는데 이 많은 무리들이 이 사도 바울을 자꾸 놔주질 않으니까 천부장이 이유를 묻잖아요. 무슨 죄를 졌냐?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땀 흘려서 군중이 오는 거예요. 이 군중들의 행위가 패션이 아니라 열정, 주님을 위한 열정이 아니라 감정이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 노선들과 같이 가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를 전하니까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에 보면 그런 제목도 나오잖아요. The Christ Passion이라 가지고 그리스도의 열정.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핵심이 무엇인가? 모든 감성이 아니고 열정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막 불러 막 기도해야 하는 것도 감성도 중요하지만 동기니까 그것에 치우쳐버리면 딴 따라가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딴 따라, 삼박자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것도 신앙의 중독이 된다 그 말이죠.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아니 그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제가 카톡방에 하나 올려놨잖아요. 오늘 새벽에 우연히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커피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그리고 모든 질병의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이게 새벽 기도를 방해꾼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올려놓은 것뿐만 아니라 진짜 이번 주부터 내가 오늘부터 내 커피는 안 마신다. 다짐을 했어요. 목사님 그 향기가 얼마나 유혹인데 술, 담배 끊는 것보다 더 힘들걸요. 사람들은 커피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한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에게 커피 먹으라는 거 봤냐? 미성년자 어린아이에게 커피 준 사람 봤냐? 왜 주지 말라 그럴까요? 치명적이니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의사들도 수술하고 나와서 담배가 해롭다는 거 알면서도 담배를 꽂아 문다라는 거지. 근데 그래서 의사는 폐암이 없고 의사는 암이 없냐 그 말이지. 더 빨리 죽잖아요 40대 의사들이. 유혹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요. 이 커피 영업한 사람들은 또 듣기 싫은 말일 수 있지만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10일만 커피를 끊어봐라 몸이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카페인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언제부터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피해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제 내가 한 11시 다 되려다 들려야 되겠길래 그냥 집에 다시 들어왔다가 영안실에 가서 다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거기 들어가면서 장례식장에 그 사람 쓰여있는 것을 딱 보는 순간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이 200명이 넘는 거예요. 시체가. 시립의료원이잖아요. 서울의료원. 싸고 넓고 좋다 그러니까 장례식장도 들어갈 곳이 없어요. 장례식장이 들어갈 곳이 없다고 200명이 차 있는데. 거기에 한 명이 가로 딱 해가지고 대상자를 장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200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느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가로해놓고 장로 누구누구 장로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슬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그러려면 그 마시고 싶은 것을 끊게 하려면 대체가 있어요. 대체가. 과일 주스를 먹든 뭐를 먹든 오늘 우리들이 습관이지 언제부터 우리 조상들은 커피를 먹었냐? 안 먹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산업으로 들어와 있고 이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마약처럼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숭늉을 먹습니까? 다른 한차를 먹습니까? 다른 건강음료를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자, 오늘 우리들이
하나의 한 예로 제가 든 거고 뭐 커피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신앙에 중독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으로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치고 이 핍박하고 죽일 듯이 패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한다는데 이 엄청난 모순이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예.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자기들의 행위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37절 이하에 보세요. 바울이 저들에게 억지로 끌려가서 재판을 하려고 막 몰아세우고 감정적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천부장을 대신해 가지고 그랬더니 천부장이 데리고 가다가 뭐라고 헬라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재수 갖고 너희 같은 놈이 무슨 헬라말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서 37절 보십시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우리가 애국인들을 범죄해가지고 우리가 애국인들을 잡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애국인이 한국말로 뭐라고 한 거예요. 너 한국말을 하냐? 통역이 필요 없잖아요. 깜짝 놀라는 건 마찬가지. 그러니까 38절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강요하러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어떤 죄명이 끝까지 나오지 않고 있죠. 4,000명이 포위를 하고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먹지도 않겠다라고 단식투쟁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저 무리들을 그 충성이 헛된 충성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본인이 모르는데 슬픈 현실이 있다 그 말입니다. 2000년 전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렇게 잣대를 대고 바리새인처럼 믿음에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방해꾼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현대에도. 그러면서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며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말, 이방인이란 뜻이고 이제는 나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 출신이고 아예 태생이 나는 유대인이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라는 개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고 열심을 그때는 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열심, 인간의 감성으로 일했던 거죠. 근데 진정으로 나의 인생의 구주가 누군지를 예수를 한 다음에 그 감정이 뭐로 바꿔요? 내 생명을 내놓고라도 이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열정이다. 틀리다 그 말이지. 예. 똑같습니다. 찬양을 인도를 해도요. 감정으로 인도하느냐 열정으로 인도하느냐 다르다. 받는 은혜가 다르다. 우리는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도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층대에 올라가서 히브리 말로 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한다 그 말이에요. 헬라는 신약의 언어고
히브리어는 구약의 언어예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언어였고 헬라어는 이방인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의 그릇으로 택했을까? 언어가 자유자재. 유대인들 앞에서는 히브리어로 해버리기 또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연설을 하는. 그러니까 더더구나 천부장들은 지식인이고 리더자인데 이 사람을 몰라보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빌라도의 처형을 당하기 전에 빌라도가 못 내리는 거예요. 사형 언도를. 뻔히 다 아는데 무슨 사유로 이 사람을 사형죄를 선고를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들 앞에 대야에다 손을 씻어 너희들이 당하라. 나는 신문을 했지만 이거는 언도를 내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사형문을 썼다가 집어던져 버리는 거죠. 근데 사형문을 사형 선고를 안 내렸다 그래서 그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법 집행자가 포기를 한 이상 그 마지막에 언도의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 고백 때마다 빌라도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팩트를 보면 빌라도가 먼저 내린 게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비춰봐야 되는 것이 내가 이게 감정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내놓는 사도 바울처럼 열정으로 이 일을 하는 거다. 근데 그 열정이 없으면 절대 내 목숨을 내놓고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벤트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잡으로.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경계를 해야 된다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름만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세상 사람과 구별한다 그러지만 내가 이것을 패션으로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못하면 늘 이벤트로 우리의 삶을 끝내고 만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척, 신앙 고백하는 척, 예배하는 척, 봉사하는 척. 그리고 우리 인생이 떠나갈 때 그 마지막 때가 얼마나 우리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후회가 없죠. 하는 척 하다가 마지막 때가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늘 깨우면서 우리는 습관처럼 눈을 뜨고 습관처럼 한다 하지만 그 속에 우리가 조금 더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왜 이 새벽을 깨워야 되는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열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오늘 하루도 시작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여 저 천부장 백부장들이 둘러싸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패대기를 치고 많은 핍박을 하고 아버지 주여 맞아서도 절대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이유입니까? 목숨이 괴로운데도 아버지 주여 그것에 몸살이지 않습니다. 그가 감성으로 예수 믿는 들을 잡아다 앞장섰던 그가 지금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자기 자신의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심판이 자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당당하게 저들 앞에서
아버지 주여, 나는 예수를 만났고 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았고 내가 유대인, 내 출신이 유대인인데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렸습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고향이란 말만 들어도 우리가 죽기 전에 고향 땅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듯이 하나님 주여 오늘 사도 바울을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주여 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늘 세상에 보는 것 때문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여 힘드나 흔하나 아버지 주여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못하는가? 왜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게 하시고 그러한 것이 방해물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게 하시고 아버지 대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여건들을 아버지 주여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탄은 우리를 가장 기도하기를 방해한다는 것을 늘 알게 하시고 모든 여건들을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깨뜨리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